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원리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 17장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우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성공 방정식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익숙해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공에 익숙해진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공에 익숙하십니까? 패배에 익숙하십니까? 성공에 익숙하십니까? 패배에 익숙하십니까? 오늘 밤에 드디어 8강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토요일날 12시 30분이더라고요 큰일 났다,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 나와서 졸겠다 싶었는데 12시 30분 AM 오늘 밤 12시 지나서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쓸어냈어요 가슴을 쓸어냈어요.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치킨 간식 드시고 30분부터 화이팅 대한민국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아멘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 강 목사님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주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대한 시합하잖아요. 하나님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때 뒤돌아 계신대요. 교회께 붙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뒤돌아 계신대요. 누가 이기냐? 실력 좋은 사람이 이긴답니다. 호주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거예요. 실력 좋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긴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늘 지잖아요. 그럼 운동장에 섰을 때 이길 거라는 확신이 더 많겠어요? 패배할 거라는 패배감이 더 크겠어요? 그렇죠? 늘 진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해서 그게 문제지. 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이란 그 뉘앙스가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이상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성공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공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한번 할까요? 그 뭐죠? 젖잘싸인가요? 맞죠? 아닌가? 하여튼 졌는데 잘 싸운 거 젖잘싸잖아요. 젖잘싸는 없어요. 그건 그냥 패배한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패배도 성공인 거예요. 실은 그 패배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느냐, 인식하느냐, 내가 패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반응하느냐가 그 패배도 성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 패러독스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악을 무엇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게 다 성공 방정식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은 그 악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악에 대해서 패배 의식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의 해코지라든지 그 다음 보디발의 그 배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방정식을 따라 반응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공 방정식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공 방정식 중에 세 가지 원리만 좀 찾아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스펙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대방의 스펙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이 세상에 스펙이면 전부입니다. 아니, 전부예요. 스펙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대방이 나보다 스펙이 좋으면요, 두려워요. 나보다 스펙이 좋은데요, 또는 나의 원수가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어요. 나의 원수가 나보다 훨씬 더 재력이 있어요. 나의 원수가 나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있어요. 그럼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서 여러분,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스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렇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7장 4절 한번 볼까요? 골리앗의 어떤 그런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몇 센치입니까? 정확하게 2m 83cm입니다. 저는 183, 1m 딱 빼고 골리앗의 키 중에 2m 딱 1m 떼고 183만 돼도 좋겠어요. 우와. 그래서 1m 83에다가 뭐가 더 있어요? 1m가 더 있어요. 박병준 목사님 1m 82거든요. 그보다 1m가 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여러분, 서장훈 아시죠? 농구선수. 요즘에 예능에 많이 나와요. 1m 15입니다 1m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m 80cm면 서장훈보다 뭐예요? 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 스펙 하나로 이스라엘 군대를 잠재웠어요. 40일 동안. 그 스펙 하나로.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서로 위로해.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키만 멀때같이 크고 매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도 큰데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축구 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몇 센치일 것 같으세요? 182cm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혹시 우리나라 최종 수비수 이름이 뭐예요? 그 정도로 알고 좀 보세요. 최종 수비수, 그렇죠? 김민재입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몇 센치인 줄 아세요? 190cm예요. 우리 교회 190cm 딱 한 분 계세요. 신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190 정도 돼요. 그러면 190은요, 우리 교회 딱 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 100m를 12초에 뛴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작은 고추가 매운 게 아니라 큰데도 매운 거예요. 누가 그랬냐? 골리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둔하지 않았어요. 2m 83cm나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면 투구인데 무슨 투구를 썼어요? 노투구.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노투구는 자연스럽게 워낙이 체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 놋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5,000세겔이라면 60kg입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60kg 미만 되시는 여성분들, 그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60kg 몸을 입고 있어, 갑옷으로. 뿐만 아니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창자루가 뭐 같다고요? 배틀자루가, 배틀자루. 근데 창날이죠. 창자루가 배틀, 창날만 600세겔이라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방패 든 자가 따로 있어요. 방패가 얼마나 크면 방패 든 자가, 여러분 스펙으로 그냥 끝이야, 끝.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겸손한데 너무너무 겸손해요. 그리고 정말 신실해요. 정직해요. 그런데도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의사예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이 맞짱 뜨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래야 되잖아요. 실력은 좋은데 성격이 안 좋다든지, 성격이 좋은데 실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신앙도 좋아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해요. 뿐만 아니에요, 1년에 성경 통독을 50번씩 해요. 거기다 서울대 나오고 의사예요. 와,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맞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다윗의 맞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손 댈 데가 없어요. 정말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스펙 바라보지 맙시다. 뭐랄까? 스펙 보지 마세요. 스펙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 사람들이 이 스펙에 딱 붙잡혔을 때 왜 스펙을 보면 안 되냐? 스펙에 붙잡히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 딱 보고 뭐예요? 크게 놀랐어요. 놀랐어요. 예,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스펙에 사로잡히면 그냥 놀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슨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이 사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16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에요. 사실 그래서 16장과 17장은 사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것을 축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이 놀랐던,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무엇 보고? 키와 용모 보고, 그의 스펙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모와 키, 그의 스펙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펙 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누구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골리앗의 이름도, 여러분 성경에 골리앗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파퓰러하니까, 유명하니까 누구든 골리앗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 그런데 뭐 받지 않은 사람? 어디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스펙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상대방도 알아요. 골리앗도 알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그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골리앗도 알아요. 골리앗이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고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3절. 이 골리앗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무엇으로 여긴다? 어찌 알았을까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지금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그 스펙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숨도 못 쉬어요. 긴장해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빛에서, 다윗의 그 기백에서, 다윗의 마음과 중심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펙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무리 활개쳐도 상관없어요. 이단이 골리앗처럼 막강한 재력으로, 신천지 보면은요, 선남 선녀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공격적으로 여러분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미 버린 사람들, 그들의 용모와 신장을 볼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스펙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과 상황과 또한 이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얘기가 제가 잘 아는데 한번 좀 실감 나기 위해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 쫄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쫄지 맙시다. 이게 정말 그래. 쫄지 맙시다. 왜? 한번 다시 한번 왜 쫄아? 한번 할까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베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베어. 곰 두 마리가, 그러니까 어미 곰하고 새끼 곰이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 새끼 곰이 너무 귀여워요. 그 에버랜드에는 푸바오 그 새끼 같이 너무너무 이뻐요. 어떻게 저런 새끼를 섭외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뻐요. 한 번은 늑대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정말 푸바오처럼 이쁜 곰이 하는데 정말 늑대 10마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막 신이 나서 막. 그런데 실은 뒤에서 엄마 베어가 했던 자기 때문에 도망가는 줄 알고,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세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날 텐데, 스펙이 쟁쟁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어찌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단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높은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옆에 있는 분에게 높은 자기 정체성을 가집시다 한번 할까요? 상대방의 스펙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높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높은 정체성을 가집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정말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나는 뭐 서울대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난 뭐 연대 나왔어, 나는 부산대 나왔어, 이렇게 나온 학교 출신. 나는 경상도 출신이야, 나는 전라도 출신, 나는 충북 출신, 나는 경기도 인천 출신, 이렇게 출신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얘기하기도 하죠. 또는 내가 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어느 아파트.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데요. 난 좀 몰랐어요. 너는 어느 아파트에 사냐? 그럼 나는 힐스테이트에 산다 그러더라고. 너는 어디에 사냐? 나는 레미안에 산다. 아파트에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아이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것으로 아이들끼리 친구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한대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이죠. 제가 개근을 했어요. 다른 상은 못 받았는데 6년 개근, 3년 개근. 저희 어머니가 아파 죽을지라도 학교 가서 죽어라, 교회 가서 죽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 학교 가서 죽어라 그러셨어요. 저는 정말 학교 가서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12년 개근했거든요. 요즘에는 12년 개근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년 개근하면 저 집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을 학교에서 빼온답니다. 여행 안 가요. 집에 있어요. 일부러 빼낸대요. 왜냐면 개근하면 저 집 가나다 손가락질 상황이니까. 정말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직분으로.
뭐 이러죠.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럽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김 집사 아직도 시무 집사야? 뭐 했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아직도 장로 못 달았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무시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시하자. 무시하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정체의 근간을 가지고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그 앞에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레멸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대가 몇만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 민수기 보면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60만 명이 지금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17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잘 보시겠어요? 정말 지리멸렬한 군대예요. 골리앗 하나 보고 다 도망갔던 군대입니다. 근데 그런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지리멸렬하고 완전히 초토화된 군대인데, 그 군대를 가리켜서 무슨 군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한다고요. 종종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우리 교회는 형편없어, 우리 교회는 지리멸렬해,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원수 보고 너무 놀래서 도망갈지라도, 여러분 이단에 짓눌려서 막 신음하는 지경이 됐을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하나 때문에 다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선포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바로의 그 말박구 아래 밟혀가지고 신음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전혀 없었던 이방 왕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잠깐 모세를 통해서 사흘길 동안 광야에 나가서 좀 예배하게 하자 그러자 왕이 집도 주지 마라. 집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집이 없으니까 벽돌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바로 왕을 원망했나요? 모세를 원망했나요? 아주 지리멸렬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리멸렬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 7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리멸렬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군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리멸렬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형편없이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군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군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높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41절에 보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430년이 끝나는 날에 애굽 땅에서 누가 나왔다? 여러분, 무슨 군대가 달구지 끌고 나옵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보셨지만 이 군대가 14장의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해요? 이 여호와의 군대가 14장 홍해 앞에서 뭐예요?
홍해 가로막혔다고, 죽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질이 멸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질이 멸렬하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게 맞게, 우리는 질이 멸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여러분,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전혀 스펙도 없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군대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교회는 군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가셔서 자녀들 바라보면서 질이 멸렬하고 계속 게임만 하고, 그럴 때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요, 축복하세요.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군대요 한번 축복할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비록 세상이 볼 때 형편없고, 세상이 볼 때 가장 낮은 자일지라도, 또 준비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라 칭하셨기에 우리가 군대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군대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까요? 예, 가정 안에서 얼마나 전쟁을, 일터에서도 얼마나, 교회에서 전쟁이 없을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도 전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직장과 일터가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정에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과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300명이 기도원 용사로 물리쳐 주셨어요. 기도원이 물리쳤을까요? 아니요. 누구요? 전쟁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내립이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내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요,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누가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치렀습니까? 유대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도왔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셨어요. 전쟁 중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또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도, 젊은이 세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